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3분 그 이상의 감동, 15분 노크 예배. 네, 오늘은 기도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기도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처가 다 똑같은 상처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고 안 보이는 상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상처는 사실 쉽죠. 치료하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넘어지면 차라리 피가 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깥으로 피가 나오는 상황.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에서 터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릎이 까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장기에서 피가 나온다던가 뇌에서 피가 흐를 때, 안 보이는 상처가 사실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멀쩡하구나, 괜찮다,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만 봐도 금방 나오는 결론인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상처를 탁 입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심각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발전하다 보면 진짜 심각한 상처는 뭐냐? 몸에 입은 상처보다 진짜로 안 보이는 마음의 상처가 진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더 안 보이죠? 뇌야 뭐 장기야 CT 찍으면 되고 MRI 찍으면 돼요. 보이기라도 하니까. 근데 마음은 이게 뭘 찍어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안 보이는 상처의 위력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치유하냐? 그게 오늘 시편 102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102편이 굉장히 잘 짜여진 노래예요. 이 노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 힙합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죠? 힙합에 보면은 랩이 라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뒷 글자가 이렇게 짝짝 맞는 거, 역사 속 위인들처럼, 그죠? 그런 왜요? 오 할 것 같은 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02편은 그 라임이 굉장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면 이거예요. 이 시편 102편은 그냥 우리가 지금 쭉 읽었는데 이게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 마음을 묘사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거기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그 땡글뱅이 있죠? 그 땡글뱅이 이렇게 12절 앞에 동그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게 진짜 구분이에요. 요 절 1절, 2절, 3절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서 보기 좋으라고 붙인 거고, 이 넘버링은 원래는 성경에 넘버링이 없어요. 땡글뱅이가 진짜 단락이에요. 그래서 땡글뱅이와 땡글뱅이 사이로 읽는 거, 그게 이해가 빠르죠. 12절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2절까지죠. 이거는 후크예요. 후크 아시죠? 그 후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치유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두 가지를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랬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 서머리 된 거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래서 크게는 두 구조예요. 뒷부분에는 후크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편만 잘 파악해도 여러분이 찬양을 쓰시거나 찬양을 파악할 때 금방 구조가 들어오죠. 오늘 우리 부른 찬양도 보면 이런 구조들을 그냥 무작정 외울 게 아니라, 앞에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자기를 묘사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오 예수, 치유책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시편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편만 잘 읽어도 노래가 되는데, 오늘 그 메시지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이렇게 접근해라, 이렇게 고치신다를 보여주기는 102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안 보이는 상처 입었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102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기도 제목에 올라와요.
근데 이 기도 제목에는 두 가지로 요소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에는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기도 제목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대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맡깁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그 문장 안에 포함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것만 대비합니다. 앞으로의 결혼, 취직, 진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상이 되죠? 그죠? 그건 예상이 되는 거라고.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새벽 예배 때 야곱 보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을 탈출하는 거 예상되죠? 그리고 에서가 앞에 오는 거 이것도 예상돼요. 에서가 막 오고 그 400명 거느리고 오고 그 스토리 아시죠? 둘 다 사실 예상이 돼요.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33장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당하죠. 성적으로 범죄를 당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34장부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흥분해서 거기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죠.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 34장과 33장 예상할 수 없는 문제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같이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이 모든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 제목 보면은 사실 보면은 전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에 같이 주님 대비하여 주시옵소서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기도에 좀 첨가해야 되는 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 102편은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덮쳤을 때 거기 내 생채기가 난 스크래치 난 나의 마음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뭐냐 총 3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뭘 묘사한다고 했죠? 내 마음을 묘사하는 구절이라고 했죠? 이게 힌트예요. 내 심정 그대로 먼저 아뢰는 게 상처 입은 자의 먼저 첫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마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거 진짜 그대로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속이지 말아요. 그대로 표현해라.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한국이란 문화랑 부딪혀요.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야 울지 마. 웃지 마. 어디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웃어. 그래서 막 학교 선생님들 막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회의할 때 보면은 막 딱딱해요. 그죠? 교장 선생님 앞에 있고 막 웃으면 이상한 분위기 있죠. 자유분방한 분위기 한국에 나온 거 사실 얼마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감추라고 그러고 표정 감추라고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억압하고 또 피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은 한국 고유 명사가 있죠. 그 모든 현상을 표현한 화병. 영어로도 화병이 해석이 안 된대요. 화병, 영어로도 화병. 한국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화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한국 사람만 있대요. 한국 화병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라. 이게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가 낫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그런 논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부 다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도 보면 상담할 때 답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소파에 푹 앉혀놓고 혼자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고 상담가는 계속 받아만 주는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 미드 잘 안 봐요. 제가 워낙 세상이 재밌어가지고 더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 예측이 안 돼. 보통 제가 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드보다 훨씬 재밌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상담 박사들이 계속 들어만 주죠. 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 이야기를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이론이냐? 그게 성경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기도가 시작이다. 이거를 상담학으로 적용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가면 이제 설교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제 설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알려주는 게 설교학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거기 보면은 이런
그 명제가 있어요.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no application necessary 이렇게 그래요. 적용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궁금했어요. 딱 보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적용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래요. 그 서양 사람들의 도식은 총 3가지라는 겁니다. 뭔가가 사건이 빵 터졌을 때 처음에 관찰한대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한답니다. 2번째. 그 3번째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 할 때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읽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독서할 때도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 그 헬라 쪽에서 넘어온 방법이거든요.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하는 거. 근데 이거 자체가 언제부터 좀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하냐? 이게 잘못 쓰여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인데 워낙 많이 성경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관찰 해석보다 적용, 이 적용에만 매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보면 용서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2번을 해석을 하기보다 3번 적용하는 걸로 곧장 달려가면서 오는, 거기서부터 오는 1번과 2번이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뻔하지 뭐. 그래서 그 적용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해석이든 관찰이든 이거를 쉽게 넘어가고, 아, 이 얘기는 30년 동안 들어왔던 교회에서 들어왔던 얘기야. 이거 용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지겹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 나도 적용하니까 안 되는 나의 모습 보면서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찰도 중요하고 적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해석만 정말 잘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동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러면 왜 자동차가 지금 섰는지 이거를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은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구나. 사실 이거 보고 아, 터졌네. 어떡하나.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이 터졌네. 이쪽 보니까 찢어졌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못이 있네. 해석이죠, 해석. 해석만 정말 잘해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뻥 터졌네 하고 바로 이 뭐가 고장난지도 파악 전혀 안 되고 그렇지 그냥 내가 적용하면 돼. 이건 바로 연락하면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더 봐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놓치고 바로 적용으로 달려가서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싸구려 그리고 1 넣으면 바로 1이 나오는 그런 종교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그럴 거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 해석하면서 나오는 그 빵 속에 있는 정말 배어진 양념 같은 숨겨진 그 맛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버리고 야 이거는 이거지 뭐 이거는 이거지 뭐 하면서 그냥 성경을 휙휙 넘기는 거에서 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 주셨던 이 문제를 정말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섰어. 왜 섰지?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지. 아, 섰네? 연락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이 상황 왜 주셨을까? 그 토하는 거, 이거부터 배워야지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도 어렵대요. 실제적으로 기도가 막 답답하다고 막혀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자꾸 논술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은 무슨 문장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람 만날 때 항상 이런 사람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만나러 2시에 타임스퀘어로 와. 그럼 만나러 갈 때부터 무슨 문장으로 얘기하지? 그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난 정말 예수님이라도 그런 예수님이라면 만나기 싫을 것 같아.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이게 기도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그죠? 막 원고지처럼 그죠? 그거 외우기 시작하고 묘사하기 시작하고 소스가 떨어졌어. 오늘은 너 못 만날 것 같아. 이러면 부담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어디 있게 숨어 있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오셨습니까? 전화 지금 너무 힘들죠. 그거 상소문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춥네요. 내 마음도 춥네요. 내 마음이 추운 걸 보니까 저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옆자리에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맞아요. 옆자리에 아무도 안 와요.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2가지를 선택해야겠죠. 옆자리에 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제가 갈게요. 둘 중에 하나 저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전능하심부터 가죠. 주님, 창세기 나오신 하나님, 평소 창세기부터 쭉 뭐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잘 안 읽어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허하네요. 왜 허할까요? 주님 아시죠? 그거 알려주세요. 그래요. 오늘 제가 춥게 입고 왔군요. 죄송해요. 뭐 이런 것부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기도라고요. 마음 통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02편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한 팁이 있어요. 이걸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2편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주변과 적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다가 이렇게 고양이, 여기 이 동네 고양이 되게 많죠. 고양이 이렇게 딱 보면, 아유, 주님 저렇게 호로록 지나가는 외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바로 접니다. 저랑 똑같네요. 주변과 적용하는 모습이 102편에 나와요. 3절이 그런 건데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연기를 딱 본 거예요. 고깃집 지나가다가 시편 기자가 딱 지나가 연기 보니까 뭐예요? 연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간적으로 훅 싹 내 눈을 덮었다가 해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 같아요. 저 굉장히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만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저랑 똑같네요, 주님. 고깃집 지나면서 연기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깃집은 아니지만 그죠? 연기를 보고 주변에 자기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맨날 여기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안 들어오면 최소한 이거라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가면서 진짜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막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지하철 탑니다. 주님도 타시죠. 제가 버스카드 못 빌려드려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죠? 막 뛰어가거나 막 이러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먼저 매개체로 삼아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딱 왔을 때 만약에 성전에 왔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너무 힘드네, 진짜 미칠 것 같네. 이게 아니라 딱 보이면 먼저 뭐가 보여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빔이 보이죠? 빔. 그 빔 보이라고 힌트 준 거예요. 프로젝트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 나와요? 주님, 제가 저거랑 똑같네요. 전원이 안 들으면 하나도 쓸모없는 기계랑 똑같네요. 그죠? 성령님 뭐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도 아니야.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의자 앉으면서도 주님 저는 의자랑 똑같네요. 아무도 안 앉아주면 그냥 늘 차가운 상태로 있는 의자랑 똑같네요. 그죠? 그럼 정말 그게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더 볼까요? 3절도 그죠? 내 뼈가 숯같이 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숯은 이 히브리어로 숯이 여기서 말하는 숯이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확한 원문은 그거예요. 진짜 숯덩이가 아니라 나무 토막이 있는데 한쪽은 멀쩡하고 한쪽은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숯이면 차라리 완전 새까매면 우리 공기 정화라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효염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한쪽은 생나무고 한쪽은 타고 있는 거. 이거 아주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이걸 보면서 시편 기자가 저랑 똑같네요. 아무 쓸데가 없는 저게 저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이거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그죠? 이게 뭐냐면 광야의 올빼미는 여기서 말하는 올빼미는 혼자 다니는 혼자 다니는 새예요. 올빼미가 광야에서는 늘 혼자 다닌대요. 그럼 올빼미 보면서도 주님, 저 올빼미가 바로 접니다. 저 늘 혼자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지금 저 마음이에요.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 또 보니까 7절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야기. 이거 보면 가사 같지 않습니까? 여기 외로운 참새가 실제 히브리어에는 참새가 아니고 그냥 새예요. 조그만 새. 근데 새 보면서 그런 거예요. 새는 내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아니라 나 혼자 보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외로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출발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커피 드셨죠? 커피 안 드신 분 있어요? 커피 안 먹었다. 거의 못 찾죠. 그리고 한국민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먹죠. 커피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해요? 주님, 이 커피가 저와 같습니다. 이렇게 시커먼 속과 같은 게 바로 저와 같군요. 그죠? 다 마셔버리겠습니다. 이게 커피가 그런 게 기도라니까요. 커피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커피 갖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2,000원 이상은 잘 감사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커피를 보면서 주님, 이게 바로 저예요. 제가 바로 컵과 같습니다. 컵이 없어져 버리면 컵 안에는 커피와 같은데 컵이 없어져 버리면 다
다 옆으로 흘러버리는 커피와 같은 게 제 존재예요. 주님, 그게 바로 접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저랑 가는 길이 다 틀릴 거고 가는 방향 다 틀릴 텐데,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출발점이 시작되겠어요? 벌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는 길에 벌써 온통 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하나 다. 여러분 갖고 있는 펜을 봐봐요. 이 주님 제가 펜입니다. 잉크 떨어지면 갖다 버리고 마는 제가 바로 펜이군요. 이 자기 마음 상태를 주변의 사물과 연결시키는 거 백이편이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또 잘 표현한 게 뭐냐? 찬송가 214장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내 모습 이대로, 그렇죠 주님, 제가 아이패드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전원 떨어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바로 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기도가 시작되니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게 기도의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감옥 같은데 고립된 상황에 갇혀놔도 주님, 저 쥐새끼가 저랑 똑같군요. 찍찍거리면서 나와서 먹을 것 찾다가 다시 들어가고 마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럼 이 사람이야말로 강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편 102편이 그걸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짧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 시편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시편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 근데 그게 102편에 정말 많이 녹아져 있어요. 102편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2017년도 내 가정이 주님 앞에 깨져 있음을 발견했어요. 주님, 우리 부모님이 깨져 있고 우리 가정이 깨져 있고 우리 가족이 깨져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저기 지나가는 차를 보니까 저 뒤에 연기 나는 것도 모르고 저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데 검은 연기를 내뿜고 가는군요. 주님, 저게 우리 집과 똑같습니다. 뒤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집, 저게 우리 집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돈이 없다 보면요, 괜찮다 하는데 안 그래요. 돈이 없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위축돼요, 위축돼. 그리고 매달마다 돌아오는 그 상환 지점이 있죠.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내야 되는 상황, 엄청 지긋지긋하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근데 이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하철 순환선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하철입니다. 쭉 돌아오고 나서 결국엔 또 다시 한번 지나가야 되는 게 저랑 똑같군요. 주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대로 인정하면서 모든 삶. 제가 얘기한 것만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 스타일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보니까 주님이 없는 것, 주님이 지금 부재를 느꼈어요. 그 상태가 뭐냐?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걸 느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 구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 구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도망이 아니죠.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누굴 만나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400명이 자기 죽이러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의 위기입니까?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남의 얘기 같아서 야곱아 힘내 이러지, 실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얻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내 생명과 내 처자식을 죽이면서 그게 뺏길 위험에 있다? 야곱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절망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그 장면이 32장 30절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이름을 붙이는데 브니엘 그래요.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saw God face to face라는 거예요.
절망 상황에서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고 났는데, 이거는 우리 많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넘어가고 덮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음 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정말 이런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분이엘 사건 전체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그 야곱 머리 위로 해가 돋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리가 절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걸 통해서 다음 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 33장에 에서를 만났는데 죽이지 않고 에서와 화해를, 극적인 화해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면은 내 인생에서 해가 돋고 다음 장에서 원수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의 얼굴을 본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그러잖아요.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뭐 얘기하잖아요. 애매해요, 영광이란 단어가 사실. 그죠? 굴비밖에 생각 안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영광, 그런데 뭐냐?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좋은 말 껴맞추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왜 자꾸 예수님 얼굴 보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야? 영광이라는 단어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끝에 동사부터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죠? 뭘 비추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는데, 그 영광을 비추시기 전에 그 빛은 어디 있었던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이라는 단어가 잘 모르면 우리 뭐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붙잡으면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그럼 예수님 얼굴 붙잡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경험하죠. 우리 예배 때도 주의 얼굴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얼굴 바라봅니다 하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평안과 영광이 느껴져. 설명은 잘 못하겠어.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하는 게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막 힘줘서 기도하는 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 구할 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주변 모든 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얼굴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봅니다. 이거고, 세 번째 뭐냐면 나의 소망의 미래를 걸라 이거예요. 나의 미래의 소망을 걸라 이거예요. 오늘 18절에서 22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은 우리의 과거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노래해 뭐 이런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힙합을 많이 들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비웃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바벨론 포로, 지금은 바벨론 포로지만 나 장차 세대를 위해 기록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 우린 부를 노래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는 우리 넘어뜨릴 때 고난 중에 우리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더한 고난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좀 달라요. 고난 중에 쓰러지면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르죠? 더 큰 고난을 찾아갑니다. 마귀가 일하도록 놔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쓰러지면 그렇지, 이대로 가면 내 머리가 박살날 거야. 그래, 이게 조짐이야. 드디어 박살나겠군. 자기가 막 시나리오를 써갑니다. 더 큰 고난을 향해 찾아가요. 그럼 마귀가 일하는 백성이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백성은 넘어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거. 그러면 로마서 5장 3절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시작점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결국엔 소망이라는 마지막 스테이션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할 때 가장 고난 중에 쓰여진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가 왜 가장 고난 중이냐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게 그 사람들한테 힘내라 치열업하는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힘내라. 근데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네로가 죽이는 핍박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도 영광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영광이 등장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베드로가 뭐 힘드니 걱정된다, 뭐 잘 있니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라고 벌써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겉면이에요. 너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바로 너의 소망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도가 세상이 제압할 수 없는 성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도가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이 뭡니까? 뭔가 더 높은 레벨 올라가기 직전에 키 커지기 직전에 느껴지는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장통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난 높은 레벨에 올라갈 거야. 좋은 곳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훈련 같은 거 할 때 자꾸 그거죠. 막 누구를 훈련시켜 보세요. 뭐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여기 보면은 레슨도 많이 받아보고 그죠? 또 학생도 있고 직장에서도 뭔가 기술을 전수할 때 잘 보시라고요. 뭔가 못하는 거 하게 만들 때 그거 괴롭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픔이라는 게 먼저 처음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면 뒤에 하게 만드는 네가 했을 때 기쁨을 생각해봐. 그 억지로라도 축제시키고 억지로라도 막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정도면은 그 아픔 사실 기쁜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베드로전서는. 아픔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다짐이 아니라 포기를 지금 하지 않는다면 이 뒤에 큰 영광이 있어. 큰 기쁨이 있어. 그게 바로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가 늘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게 언제 자기가 탁 깨달았냐면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주입했냐. 자기가 운동장을 5바퀴 도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탁 들려요. 포기하는 이 순간은 벽돌이 아니라 종이일 뿐이야. 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뚫고 갈 수 없는 순간, 벽돌과 같은 순간인데 아니야. 종이 같아. 한번 힘줘서 나가면 뚫어지는 종이야. 이 포기하는 순간은 종이일 뿐이야 하고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생 순간에 자기가 적용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아니야. 지금 넘어지고 싶은 벽돌 같아서 내가 주저앉고 싶은 찌르면 내 손가락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니야. 창호지일 뿐이야. 뚫고 나갔을 때 영광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내 앞에 벽돌 같은 느낌이어서 숨쉬기 너무 답답하고 차라리 주저앉고 말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같은 거예요. 손을 넣으면 보로록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과하고 났을 때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견뎌나가라. 베드로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나의 순도를 높이려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진다면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1949년 공산화 이전에 크리스찬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별로 많은 건 아니죠. 중국 인구에 비해서 100만 명 정도면은 사실 많은 건 아닌데 그 시대에 100만 명을 시작으로 중국이 부흥하려고 했던 지점이 있어요. 1949년도가. 왜냐하면 그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이 아시아를 전부 대표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서양 사람 보면은 그냥 금발이고 눈 파랗고 그러면 구분이 가요? 저 사람 캐나다 북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루마니아 사람이야? 이러지 않아요. 다 그냥 외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분이 잘 안 가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지 이렇게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제일 컸던 그 당시에 크게 다가왔던 게 전부 다 중국으로 몰렸던 시기가 있어요.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사실은 몇몇 선교사님들 빼고 중국 가려다가 잘못 도착해서 한국 이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뭐 TO 없어가지고 한국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중국에 엄청나게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56년도에 공산화가 급격화되면서 교회 전체를 폐쇄해버립니다. 중국 전체가. 기독교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와서 지금처럼 개방을 탁 했더니 여러분 우리 머릿속의 펑션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니 100만 명 이제 시작하려는 중국 인구가 100만 명인데 56년도에 교회를 폐쇄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당연히 말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인구가 개방하고 나서 보니까 100배가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1억 인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 싶는 게 뭐예요? 고난 중에 100배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여러분 한 교회가 2배 늘어나도 부흥인데 아니 국가 전체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100배를 부흥했어요. 이 과정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뭐가 있었냐? 고난이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쁜 거 아니니? 이거라는 거예요. 막연히 힘줘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뒤에 영광이 있어. 힘내. 그래서 너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에 내가 고난이 왔어요. 근데 왜 고난 주실까? 간단해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시키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서 훈련시키죠? 해봐. 강도를 높이거나 반복 횟수를 높인다고. 그죠?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그때부터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 훈련시키시는구나. 나 빨리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쓰시려고 했다라면 야곱 보십시오. 당장 그날 만나가지고 환도뼈를 부러질 정도로 하니까 다음날 애서 만나가지고 기고만장하지 않잖아요. 형님 은혜입니다. 그죠? 사람이 바뀔 정도, 그 정도로 완악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막 느껴지고 나 이렇게 가슴 아플까?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훈련시키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곤고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도 높은 과정으로 이끄시는구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를 쉽게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주변에 있는 사물을 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까지 만약에 못 가겠다. 너무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매일 동행하냐? 동행이란 말로 자꾸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자꾸 자기도 모르면서 동행했니? 했나 봐요. 그렇게 추상화로 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사용해서 주님 제가 바로 마이크입니다. 바로 마이크 선이 없으면은 다 그걸로 보여줘요. 주님 제가 바로 스피커입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거대한 검은 물체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저 덩어리군요. 주님 제가 저 날아가는 새와 똑같습니다. 주님 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날아가는 목표 없는 날아가는 새와 저랑 똑같군요. 이렇게 먼저 기도를 출발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토로한 다음에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의 방향을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이끌어주시는 소망 대신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너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 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떠올리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주님 안에서 강력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춥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쉬운 문장부터 내 마음을 토로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 아버지 그 가운데 고난 중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광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